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에 교회도 많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형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여수만 해도 교회가 500개 이상인데, 근데 하나님은 한 명, 한 팀, 한 교회, 이것이 현실을 보면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성경에는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가 많지만 대부분 무리고 쓰임받는 제자들은 극소수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제자입니다. 응답받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전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서론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확인.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쓰시는 거죠.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교회의 존립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해서 지역을 살고 민족과 세계 복음을 하라고 이 목적을 두고 세운 것이죠.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거 본질이고, 유 목사님이 과거에 초창기 때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낮에 일이 보니까 성도들이 중요한 성도들이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 그 중요한 제자들 분들이 그 집에서 막 음식 장만하느라고, 음식이야 식당에 가서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쓰셨어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전도자가 맞다면 다 뭐 전도자잖아요. 다 전도자라고 말하고 전도자라고 부르고 하는데,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진짜 전도 제자가 맞다면은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전도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전도자. 목회자 중에도 전도자, 중직자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목사다고 다 전도자인 것 아니죠. 중직자다고 다 전도자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성도라고 해서 다 전도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단은 전도자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 시대마다. 바울을 그런데 없애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바울을 없애려고 결사대까지 조직을 하고 그랬습니다. 막 핍박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가? 약삭빠르게 막 피해 다니면서 안 죽은 거 아니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뭐의 택한 그릇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복음만 전하는 복음 운동에 쓰임 받도록 내가 선택해서 부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악을 하면서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죠.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도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돕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 맞다면은, 렘넌트 키우는 사람이 맞다면은 그 전도자잖아요. 세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로서 중요한 제자 만나면은 그 회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왜 회당으로 들어갔겠어요? 회당에 모이니까 뭐 어른들도 있었겠지만 또 렘넌트들이 거의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임하면 같이 모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이스라엘은 3대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 이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렘넌트에게 이런 것을 다 가르쳐준 거죠. 이것을 하는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바로 키우면은 미래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제자를 데리고 안식일마다 그 현장으로 회당으로 사람 모이는 데 가야 되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은 이 시대의 대언자들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대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것은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을 누려야만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언약을 주신 목적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전달하라는 거죠. 근데 전달하려고 하는데 누림이 안 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에만 있다면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염려병이 불신앙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염려를 다 한두 가지 꼬불쳐 놓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염려 다 꼬불쳐 놨기 때문에 깊이 꼬불쳐 놓은 거 못 찾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귀한 것을 어디다가 꼭꼭 감춰놔가지고 찾을 때 한참 헤맬 때도 있어요. 너무 그냥 확실하게 숨겨놔갖고 보관해 나가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염려.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 거기도 보면은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막 염려하고 하니까 왜 염려하니? 염려할 거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고 응답이 올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어져야만 감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이것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삐뚤어지면은 그것이 사단의 통로고 사단이 또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이제 깨어야 되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래서 사탄은 염려하는 사람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도 말고 인본주의도 쓰지 말고 틀린 동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동기 다 버리면. 우리는 이런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다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기보다 잘하게 보여지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기만 해도 사단은 무너지지 않아. 이것이 내 속에 있구나. 알기만 해도 사단은 이제 발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늘 깨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틀린 생각하면 사단이 또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바로바로 내가 그것을 바로잡고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불신앙 버리고 염려 근심 버리면 정확하게 중요한 시간표에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 염려는 영원한 후회를 남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뭘 하든지 300% 준비하라. 300% 준비. 뭘 하든지.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청소하는 것을 최고로 했습니다. 청소가 달란트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노예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최고로 해야 되겠다. 그게 300%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노예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요셉은 기도하면서 최고로 누리면서 청소를 제대로 했는데 청소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잘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니까 보디발의 밭에도 집에도 증거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 24, 25 영혼 속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 속에서 24, 25 영혼이 로마서 10장 25절로 27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뭐 하면서 일해요? 기도하면서 일해라. 기도 속에서 메시지 듣는 자,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도 이제 거의 다 중직자 분들인데 중직자 중에서도 강단 메시지 영상으로 동영상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왜? 주일날 실제로 예배 참석해서 들었는데 무슨 또 동영상을 봅니까? 안 보는 분들 거의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수는 일주일 내내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라 있습니다. 그 자세와 중심이 다른 거죠. 자,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일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송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건도 보고 기도 속에서 사람도 보고 기도 속에서 24, 25 영혼 이거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본론 제자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쓰임 받으려면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알아야 될 거. 사탄의 교회 파괴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파괴 전략. 사탄이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뭐냐? 분열 전략이에요. 분열. 사탄은 분열시키는 것이 원래 사탄 이름도 그렇고 사탄의 주 목적이 전략이 뭐냐면 원래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제잖아요. 그래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 없으면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죠. 직접 안 되니까. 돌아가서 뭐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쓴다거나. 직접 못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 또 교회, 중요한 사람 무너뜨리는 거. 이것이 분열 전략이에요. 분열 전략.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전략. 그래서 교회사와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주의 종과 당회원들과 분리시키고, 당회원과 당회원을 분리시키고,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분리시키고, 성도 간에 분리시키고, 그것은 대부분 말 가지고 하는 거죠. 말 가지고 서로 분리시키는 거. 오늘날 봐보세요. 민주주의 약점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라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 늘 싸우는 거, 늘 싸우는 거. 늘 싸우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말. 안 좋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을 하면 진짜로 받아들이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 공격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분열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이 몇 개예요? 교단이 전부 다 분열해서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한 자리씩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열된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늘 정치 뉴스 틀면 정치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구나. 또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몸매가 배가지고 체질돼가지고. 그래서 막 거짓 선동, 이상한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왜곡시키면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전략이에요. 분열시키는. 그러면서 단결 전략입니다. 자기들 자신들은 뭉치잖아요. 뭉쳐라. 우리는 다른 대상들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흑암 조직들 봐보세요. 흑암 조직들은 자기들 조직 그거 다 있어요. 규칙이 있고 다 규율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있는 것처럼 그 조직 안에도 그거 다 있어요. 계율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조직에서 배반한다거나 아니면은 떠난다 할지라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배반하면 잡아갖고 죽이든지만 하고, 떠난다 그러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손을 자르든지 어쨌든지. 어떻든 배반하고 떠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나쁜 짓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폭로해버리면 그 조직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결 전략.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딱 공산 당원들 모여가지고 늘 외친 것이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대동 단결해야 된다. 또 미국 같은데 이제 그 패권 국가가 중에서 미국이 최고, 자기들이 안 되니까 늘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미국이 막 싸우도록 분쟁을 시키는 거죠. 잘못된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예요, 다. 성경. 사단이 어디 가서 그거 하겠어요. 성경,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 조직이. 그래서 회라 그랬잖아요, 회.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인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단의 회당이라. 옛날에는 사단의 회라 그랬는데 회당이라. 회당이나 회나 같이 그 모이는 그 조직을 말하는 것이니까 유대인 조직, 회. 그 다음에 사단은 육신전략을 써요. 육신전략.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하지 안 하고 보면 전부 다 육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육신 싸움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익 소원의 계산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24시 이렇게 딱 깨어 있어야 돼요. 24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딱 깨어 있지 않으면은 사단은 매 순간순간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가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면은 침체되고 이제 문 닫게 됩니다. 그래 중직자가 은혜 못 받으면 교회는 다 이제 문 닫게 되는 거죠. 자, 사탄은 중직자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이 중직자 무너뜨려요. 중직자 그러면은 무너진 중직자가 영적으로 이제 무너진 이 중직자가 목회자를 무너뜨립니다. 목회자.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그 세계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공격하기 위해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왜? 아담이 좀처럼 잘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하와를 딱 공격한 겁니다. 하와. 사탄의 목표는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아담을 직접 무너뜨리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짝 같이 사는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류의 대표자죠. 언약 받은 자입니다. 전달자고 언약 대언자죠. 그래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자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단은 시대의 전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측근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측근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죠. 그래서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 또 가정 식구, 혹은
부인되는 이 사모 뭐 이런 공격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그 이제 속이는 전략이잖아요. 속이는 전략.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뭐 강도사가 돼가지고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정확하게 10개월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41년 정도 돼요. 거기 있었는데 그 여전도사 한 분이 계셨어요. 저하고 둘이 계셨는데 저하고 이제 그 여전도사 분 있었는데 늘 보면은 그 우리가 신방하고 이제 같이 또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할 때는 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그 당회장 목사님을 무시하는 말하고 욕하고 이렇게. 그 당회장 목사님 얼굴이 좀 껌잡잡했거든요. 근데 막 그 얼굴에서 막 이런 표현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개지르면 개지름이 그럽니까? 막 흘러는다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은근히 막 까내리고 그거 이제 습관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은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얼마나 욕을 할까 그것을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은 당회장을 직접 공격 못하고 당위원을 공격하고 부교육자 공격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뭐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닌가? 신천지가 이런 전략이죠. 근데 신천지만 이런 전략이겠어요. 오늘 일반 교회 안에 전부 다 사단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에만 그런 전략이 있는 거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타격을 입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중직자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우리 중직자를. 예? 중직자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 데가 어디예요? 집에서 무너뜨려요. 주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다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헌금하기로 해놓고 집에 가고 그 헌금하면 우리 안 돼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쌍묘의 비극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도 이거 시공간 초월하니까 사단의 24, 25 영원히 전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지만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자, 24, 25 영혼으로 이제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측근 전략, 측근 주변에 중요한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변에 중요한 사람을 그 방법 굉장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전도자 측근을 공격합니다. 유 목사님 봐보세요. 측근 그동안 측근들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다 무너졌습니다. 공격하니까. 그래서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30년 해도 몰랐던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했지. 얼마든지 인격의 수준에 따라 사람의 수준에 따라 감쪽같이 속이기 때문에 30년 지나도 평생 동안 저 그랬잖아요. 돌아가실 때 내가 알았다니.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막 사단이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할 때 사단이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착실하고 나무랄 데 없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 권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니구나. 유대인들 봐보세요. 유대인들. 그들 속에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잘못된 사상이 들어갔잖아요. 선민 사상, 야훼 사상, 전통, 제도 이것이 꽉 이것이 요새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베드로 속에도 있었고, 감히 우리가 생각이나 해볼 수 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제자가 누구죠? 3명? 베드로요, 야고보, 요한. 야고보도 그렇고, 바나바 속에도 그거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일이 보면서 뭐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보면서 저것이 싹군이구나, 제자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거 패거리가 없어졌는데 패거리가 있다니까요. 패거리가 없어졌는데 패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패거리가. 자, 그래서 흑암 망대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보호자의 망대 세우라. 보호자의 망대, 777 망대 세워야 되면 777 망대.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우리가 정리하고 있으면은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 못 받고 말씀 성취 안 되고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알아들으면 단판에 내 인생이 완전 전화위복될 텐데 말을 해도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냥 손에다가 다 쥐어줘도 이것이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다 봐보세요. 자, 성도들은 늘 문제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늘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답이 필요한 거죠.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속에 있다가 답을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면 문제 보고 답을 주게 돼 있는 거죠. 2025년 우리가 받을 응답 7 이정표 시작해서 뭐죠? 나의 전도 찾으라.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나는 어떤 전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것인가. 나의 전도 찾으라 그랬잖아요. 나의 미션. 나의 평생의 이 미션을 못 찾았으면 이것은 응답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다. 답이 안 나오는데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가겠어요? 무슨 기도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답을 가지고 모인 거잖아요. 나의 전도, 나의 미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성도는 지금 가난이죠. 가난, 무능. 그 다음에 뭐죠? 가난, 무능. 또 한 가지 뭐예요? 질병. 거의 여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다
못 빠져나오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니 복음이면 이거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알기 전에는 이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복음 알았으면 오직 복음으로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끝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능력 가지고 이 문제 다 해결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걸려있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 하려면 착실하게 뭐 회사 다니고 뭐 해가지고 그 월급 받아갖고는 세계 복음만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 회복에 대한 경제 회복은 언제 회복이 되죠?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이 돼요. 빛의 경제. 전도 선교 또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이 경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렘넌트를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들 제일 많이 들었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목표 방향이 안 맞는다면은 성경적 응답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 안에서 늘 말조심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 염려, 근심, 불신앙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장로님들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가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2장 42절. 모이면은 정말로 예배 제대로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영적인 분위기 만들면은 이거 분위기 만들면 묵상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장서서 기도의 모델, 전도의 모델, 자, 이런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헌신의 모델을 돼야 됩니다. 이 모델을 돼야 돼요. 모델, 중직자들이. 자, 모델 되는데 응답이 안 온다. 거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델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도 많이 하지 말고 말도 많이 하지 말고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이런 축복 받고 실제로 내가 현장 살리고 2, 3, 7, 5천 정도 렘넌트 살리고 미래 시대를 살리는 이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그런 증인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격이 훌륭하면 좋겠지만 훌륭 안 해도 능력 없어도 말씀 언약 흐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일 1번이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기도가 뭔지도 전도가 뭔지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응답받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말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쉽게 말해서 777 이 기도 속에서 지금 묵상시대라는 묵상시대가 그러죠. 묵상시대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묵상시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24 깨어 있어야 되죠. 24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파수꾼. 그래서 매일의 망대. 매시의 뭐요? 여정. 매사의 이정표. 그 다음에 되어지는 찾아오는 전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거 아니고 찾아오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가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봐야 돼요.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무너지죠.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제자가 일어나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찾아오는 전도. 그래, 전도는 가기도 하겠지만 오도록 만드는 거. 오도록. 찾아오도록 만드는 전도. 그게 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바울이 하는 거 전도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디로 가라. 성령 충만 받고 가니까 귀신 들린 자 만나잖아요. 흑암을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오도록 하는 전도. 식당도 음식 맛있으면 다 찾아오잖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자, 응답받는 말씀, 응답받는 기도, 찾아오는 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유 목사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저도 이제 대언하는 겁니다. 내 것이 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놔두고서는 절대로 속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겉모습 보고 뭐 누가 나를 잘해준다 뭐 어쩐다 그거 보잖아요. 그러죠? 사단은 환심 사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면 뭐 해요? 좋은 말 해줘요. 아 보니까 참 폼 있게 생겼습니다. 다 웃는 모습도 멋있네요. 참 폼이 좋습니다. 식사는 한번 할까요? 환심사고. 그거 전략이잖아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사람 살리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세계복음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정사와 정사, 정치,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봐봐, 흑암 조직들 봐보세요. 그리고 또 권세가 잡은 자들은 맞아요. 권세 가진 사람들이 뭐 요즘 뭐로 말을 것 같은 뭐 특별 뭐예요? 특별 뭐 하잖아 지금 국회에서인가 막 그런 거 막 와갖고 막 들이닥쳐갖고 막 조사하고 막 끌고 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 귀신 충만해가지고 온갖 이단들 난무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거의 다 껍데기 신앙생활 하잖아요. 껍데기.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만 전하겠다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틀림없이 쓰임 받을 것이니까
300% 준비하게 돼 있잖아요. 왜? 전도자니까 300%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아니면 뭐 준비할 거 뭐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300%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내가 믿어져야만 그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안 준비 안 하는데 안 되죠. 그러나 눈에 안 보는 사단의 그 교회 파괴 전략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뭘 무너뜨리는 겁니까?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조직을 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늘 육신 것만 보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 중직자 무너지면 목회자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잖아요. 그래, 사단 24, 25 영혼의 이 전략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역사니까 이거 근신하고 깨어라. 측근에 30년을 있었는데 모를 정도로. 감을 잡으셨겠지요. 근데 딱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끝내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축복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말씀, 응답받는 기도,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이제 그 27일 주일날 2부 예배는 우리 중직자 교사 WRC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오실 서대성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WRC에 참석하는 또 우리 미얀마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분이 또 거기 그 45만 원인가 그 이제 보낸다는데 또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다 응답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그 모델이 돼야 돼요. 앞장서서 증거를 가져야만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모델 되면은 하나님이 뭐 숫자가 상관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팀, 한 교회 여러분들 꼭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WRC에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진짜 최고 은혜 받고 그래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과 이 또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맞다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전도제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300% 준비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전도 제자들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모델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교회 파괴 전략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직자가 무너지면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중직자들이 앞서서 모델되고 대로를 열고 길을 수축하는 중요한 전도 제자들 되어질 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 사탄의 접근 전략 이제 사단은 전도자의 접근을 공격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를 찾게 도와주시고 나의 가난 묻는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빛의 경제, 랩런트 경제, 선교 경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제일 중요한 응답받는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되어지는 찾아오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